오늘 함께 드린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그리고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교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 좋으신 성도들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약 399년, 1620년이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계절이 겨울여편에 있었죠. 그래서 오랜 배 생활로 인해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고, 겨울이 시작되어서 혹독한 그 날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척박한 땅에 혹독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몇 명씩 죽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교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행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 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이 지실지라도, 질병에 걸려서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 전체의 말씀의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게 되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이 해소가 되는 그 과정,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하며 악인들이 의인을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그 상황 가운데 허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어찌 그렇게 가만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모든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갈대아인의 승리는 누구에 의한 승리인 것이냐? 바로 구속사의 전체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평안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몹시 힘들어하시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훈육을 하기도 하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매로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시겠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가슴 아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분명히 고통 가운데 계실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대국인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죗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정말 극악 가운데 극악,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의 삶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이고 저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그 죄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그 죄는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이 함께 그 죄를 또한 감당하고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되지만 저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죄의 심판이 함께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고 즐겁한 일이 벌어질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무서운 심판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 자신의 민족이 죽음 가운데 멸망하는 그 가운데 오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은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리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빼앗겨 버리고 모든 것이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고 가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국인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자신의 나라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자신은 자신 마음속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당신만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저는 어느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번개가 치거나 비가 막 내리면 울고 아빠를 찾아옵니다. 엄마를 찾아옵니다. 그만큼 아빠,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머리, 나의 지식, 이성,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믿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죄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센 비바람이 불어서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나의 절대적인 존재 엄마 아빠가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는 무섭고 떨지 않죠. 그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혹은 내 육신이 병들어 지쳐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두 팔 벌려서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팔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민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들지라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가난해서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이 병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다 하는 그런 행동도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역경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역경을 역전시키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될 때 모든 역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조금 안 좋은 차를 타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해도, 나의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000명이 넘는 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죽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죠. 이건 호스피스 그 의사 닥터인 일본인이 지은 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사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했었던 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첫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과 동시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행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보지 못한 것,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한 것, 아니면 좋은 집에 살아봤어야 되는데 좋은 집에 살아보지 못한 것, 남들이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승용차를 타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호흡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내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그 성령님을 우리는 또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당신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지 못했던 거,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손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서로 이런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서로 항상 만나시면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친지 몰라요. 옆에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끼쳤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을 또 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게 될 때 나의 그 마음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이 말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과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죠. 감사하다, 사랑한다 여기서 멈춰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최종적인 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셈도 내지 마세요.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은 나라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내 존재의 가치가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셈을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저 앞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후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죠.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찬양,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종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바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황폐화가 되고 소망이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다 멸망을 시키시고 내가 다시금 그 유다의 모든 민족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적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대적자들이 누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가 연약하면 그 질병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는 이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다.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슴과 같게 하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사슴은 발이 빠르고 민첩한 동물이죠. 그리고 나의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승리의 영광의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고 그들 위에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하고 승리자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또한 압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죄입니까? 아니면 아픔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아니면 가난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바벨론의 압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의 오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입가의 미소가,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웃으면 복이 온다. 옛말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웃어서 복이 온다. 복이 있으면 뭐 웃으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런 건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오늘 제8여전도회가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미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또한 인사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 그 축복을 사모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